칼빈의 기독교 강요의 노른자와 같은 구원론에 대해서, 특별히 구원론을 말할 때의 중보자에 대한 말씀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먼저 이 교환을 보기 전에 잠시 중보자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피조물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게 아니라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자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이것이 칼빈이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못 나가는 게 아니라 본래 위상이 달라요. 창조주와 피조물은 전혀 그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떤 중보자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 중보자가 필요한데 거기다가 피조물인데다가 죄까지 져버렸단 말이에요. 죄를 져버렸으니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누가 매를 맞아야 되겠어요? 양이 염소가 아니잖아요. 죄지은 내가 매를 맞아야지. 죄지은 내가 매를 맞는데 내가 매를 맞으면 죽어버려요. 왜? 죄값은 사망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죄값대로 때리시면 나는 죽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 중에서 매 맞고 살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이 되시어서, 그래서 이 중보자는 반드시 신인, 하나님도 되시고 인간도 되시는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가 중보자가 되시는 거다. 그래서 그 중보가 오늘 우리에게 효염이 있어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속을 받게 되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칼빈이 언약의 중보자, 우리가 어제 언약에 대한 말씀을 했지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셔요. 그 약속을 주시는데 그 언약의 중보자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 자, 다시 우리가 이제는 교재로 들어가겠습니다. 모든 인류는 아담 안에서 멸망했고, 대표주자라고 그랬죠. 모든 인류는 아담 안에서 멸망했고, 또한 인간 타락 이후 중보자를 통하지 않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구원에 이르는 능력을 소유하지 않았음을 확립한 칼빈은 이제 칼빈의 기독론의 중심이라고 불리우는 주제, 즉 그리스도의 중보 직분을 다룹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구원에 이르는 능력을 소유하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중보자가 없기 때문에 인간의 지식 가지고는 안 됩니다. 중보자는 구약에서 그림자와 모형들을 통해 알려집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예언이고 기다림이기 때문에 거기선 그림자로밖에 나타나지 않아요. 누가 중보자로 그림자로 나타납니까? 가령 구약의 제사장 제도, 또 선지자 제도, 때로는 천사들, 때로는 양과 염소, 소, 이런 것들이 중보의 피를 흘리지만 그 자체는 중보자는 아니다. 그 자체는 중보자는 아니에요. 그림자일 뿐이에요. 새 언약의 온전한 계시는 옛 언약의 경영에서 예언적으로 나타난 중보자의 역할을 폄하하지 않는다.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연결을 우리가 어저께 말씀을 받았습니다. 모든 조상들과 맺은 언약은 본질과 실제에 있어서 우리의 언약과 같이 그들은 실제로 하나의 동일한 언약이다. 옛 언약, 아브라함 언약, 노아 언약, 다윗 언약, 모든 언약이 그 양태가 다르다고 해서 틀린 것이 아니라 내용은 동일해요. 오늘 우리가 받은 언약도 같은 언약이라. 그래서 동일한 언약이다. 그들은 언약의 경영 방법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다. 은혜 언약에는 하나의 중보자만 있다. 은혜 언약은 하나의 중보자만 있다. 왜 은혜 언약이라고 그럽니까? 중보자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은혜 언약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중보자와 관계없이 하나님은 옛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셨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중보자 없이 옛 백성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구원받은 사람도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중보자 없이 구약 시대도 신약 시대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지 않으셨습니다. 중보자의 오심 이외에 희망 없는 상태에 대한 다른 치료도 없고 교회를 해방시키는 다른 방법도 없다. 우리 그 다음 줄 함께 읽겠습니다. 중보자가 없다면 하나님은 인류를 향해 호의를 가질 수가 없다. 중요한 말 아니에요. 중보자가 없으면 인류 자기가 창조했다고 호의를 갖지 않으셔요. 왜? 벌써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자주 들은 성육신의 필요성을 칼빈이 이렇게 제안합니다. 칼빈은 속죄가 죄 용서함을 받는 것이 단순하거나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함으로써, 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다는 말은 인간은 그렇게 생각을 안 했다 그 말이에요. 인간 가운데 나는 속죄가 필요합니다, 그런 생각조차도 못했어요. 절대로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함으로써 그의 논의를 시작합니다. 오히려 속죄의 필요성은 신적 작정에서 기인한다. 인간이 속죄가 필요합니다, 중보자를 주십시오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우린 그것조차도 몰라요. 찾지도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속죄의 필요성을 작정하신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셨다면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었음을 암시합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를 세우지 않고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 구원을 위해 얼마나 깊은 염려를 하셨는지를 보여준다. 그저 갑자기 어떻게 예수님 세상에 보내신 그게 아니고 깊은 사려 깊은 염려를 하시고 결국 독생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류 구원을 위해 어떤 식으로 행동해야 한다는 주장은 그분의 자유의지를 제한하는 것이다. 꼭 십자가를 세워야만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이런 이론은 하나님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말은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은 이렇게도 하실 수 있고 저렇게도 하실 수 있었지만은 가장 좋은 방법을 하나님의 사랑을 표출하는 아들을 보내는 이런 위대한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자기 모순의 상황에서만 제한한다. 하나님이 안 하시는 것은 능력, 다시 말해서 자기 모순이 안 되고 자기 본성에 어긋나는 것 외에는 모든 것을 하신다. 그분은 자신의 본성에 어긋나는 것을 제외한 모든 가능성을 실현할 수 있다. 그러니까 모순되는 일은 안 하시고 본성에 어긋나는 일은 하나님은 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해서 성육신 사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인간이 되시는 이런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최선의 선택이었어요. 그렇다면 이 중보직이 존재론적 중보직이 있습니다. 인간이 더러움으로부터 자유로웠다 해도, 또 중요한 말이에요. 인간이 더러움으로부터 자유로웠다 해도 인간 실존은 중보자 없이 하나님께 도달하기에는 너무 천한 것이었다.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인간에게 중보자가 필요한 것은 그의 피조성 때문이다. 타락했기 때문에 중보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피조물이 창조자 사이에 어떻게 창조자를 찾아가고 만날 수 있나? 이것은 중보자의 절대 필요를 말하는 겁니다. 욥기 4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리니,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고 그의 종이라도 믿지를 않으셔요.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타락하지 않은 천사들도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중보자가 필요한 것을 가르치는 것으로 해석하면서 타락하지 않은 천사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에요. 욥기에서 율법 준수보다 더 상위의 의를 말합니다. 율법을 지키는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고 그보다 더 높은 의가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필요하다. 칼빈의 율법을 넘어서는 의는 불가지의 영역에 속합니다. 율법을 넘어서는 의가 뭐냐? 그건 우리가 이해를 못해요.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에 그 의에 도달할 수가 없다. 아들 삼으심과 하나님의 아버지됨, 우리를 양자 삼으시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는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왜 하나님은 인간이 되셨나? 칼빈은 우리 초대교회 교부 가운데 아타나시우스라는 아주 위대한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아타나시우스를 잘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타나시우스가 소위 퀴쿰퀴불트라고 하는 아타나시우스의 신조를 발표했는데 그 신조를 칼빈이 제한적으로 수용합니다. 100% 수용하는 게 아니라 아타나시우스의 신조를 제한적으로 수용해요. 그것이 뭔고 하니 인간이 영이면서 육이 있듯이, 잘 보세요. 인간은 영육의 존재 아니에요. 영이 있고 육이 있듯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시다. 이 유비가 칼빈이 수용은 하지만 전적 수용은 하는 게 아니에요. 왜? 유비가 그게 맞지가 않거든요. 인간의 어떤 것을 하나님과 유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받아들이기는 하면서도 제한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인간에게 영과 육이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신이시면서 인간이다. 이 아타나시우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칼빈이. 칼빈의 구원론적 기독론을 양성연합의 원리로 발전시키는 거예요. 구원론적 기독론은 그리스도는 구원을 위해서 오시는 분인데 그분에게는 양성은 신성과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분이다. 그에게 속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왜 인간이 되셨나 보세요. 그에게 속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속한 것을 대신 취하기 위해 우리의 것을 취하시고 그의 것을 주시기 위해, 또한 본래 그에게 속한 것을 은혜로 우리의 것으로 만드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지 않았다면 누가 이것을 할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이유를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또 우리의 것을 하나님이 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다.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의 것을 취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살로부터, 여기 우리란 말은 인간이에요. 인간의 살로부터 살을, 인간의 뼈로부터 뼈를 취하셔요. 예수님이 그냥 하늘에서 비가 막 장맛비가 쏟아지는데 그냥 육신을 입고 떨어지신 분이 아니라 인간으로부터 취해서 살과 뼈를 담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와 하나가 되시어 우리에게 그분의 것을 부여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인간이 되시는 거예요. 아타나시우스의 말에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가 신이 되도록 그분은 인간이 되셨다. 우리가 신이 되도록 그분은 인간이 되셨다. 중보자는 살과 피를 입으시어 인간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이 살과 피를 입으시어서 인간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칼빈에게 중보자의 나타남은 옛 언약이 얻어줄 수 없었던 것, 옛 언약에서 우리가 얻을 수 없었던 것, 즉 우리의 하늘 아버지로 하나님을 아는 것을 가능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중보자로 오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아버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우리 아버지,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들이 양자권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양자가 되는 겁니다. 길거리에서 빌어먹던 거지가 임금님에 의해서 양자를 받으면 왕자로 변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분의 변화가 있습니다. 예수 믿고 내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것도 좋은 변화예요. 그러나 결정적인 변화는 신분의 변화예요. 우리는 신분이 다 변해졌어요. 이제는 하늘나라의 왕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를 수가 있어요. 이것이 놀라운 변화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담과 그리스도의 비교는 뭐냐?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44절로 47절 말씀을 잠시 읽었습니다. 이게 본문이에요. 근데 잘 보세요. 여기 좀 보세요. 45절에 어떻게 되어 있지요? 첫사람 아담이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 사람 아담이 마지막 아담이 나와요. 첫사람과 마지막 사람이 나옵니다. 45절에. 그리고 47절에는 첫사람이 나오고 둘째 사람이 나와요. 마지막이라고 말하던 것을 둘째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첫째가 있고 둘째가 있으면 셋째가 있냐? 셋째는 없어요. 셋째는 없어요. 둘째로 이게 마지막이에요. 이 말은 인류의 대표 주자는 두 분밖에 없어요.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 둘째 아담은 예수님이지요. 인간이 되신 아담. 아담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man, 인간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둘째 아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첫째 아담 안에서 우리는 다 죽었어요. 다 멸망을 받았어요. 죄 가운데 빠지고 말았어요. 둘째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은 이 둘째 아담을 45절에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살려주는 영이 되셨다 그랬어요. 살려주는 영, life giving spirit, 생명을 주는 영, 살려주는 영.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살려주는 영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살려주는 영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살려주는 영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이것이 저 유명한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부활에 대한 말씀과 더불어 우리에게 주신, 바울이 주신 정말 생명과 같은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둘째 사람은 마지막 아담이에요. 더 이상 다른 아담이 필요 없어요. 이분이 마지막 아담이고 이분이 인류의 대표자고 이분이 살려주는 영이고 그것을 아담 그리스도 피겨라고 해서 여기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칼빈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포인트아웃하고 있습니다. 성육신으로 인간과 하나가 된 중보자는 어떻게 장벽을 제거하고 화해를 가져올까? 칼빈의 대답은 바울이 사용한 첫 번째, 두 번째 아담의 교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아담, 두 번째 아담. 우리 주님은 참 사람으로 나셨고 아담의 이름과 인격을 취하셨습니다. 사람으로 오셨다 그 말이에요. 아담의 이름과 인격을 취하셨습니다. 이는 아담을 대신해 아버지께 순종함으로써 아담을 대신해서라는 말은 우리 인간을 대신해서 아버지께 순종함으로써 여기 우리라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자기로 바꾸세요. 자기의 육체를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만족시키는 대가로 지불하셨다. 자기의 육체를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만족시키는 대가로 지불하셨다. 조금 전에 제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다시 보세요. 죄는 내가 졌는데 양이 대신 죽으면 하나님이 그걸 만족스럽게 받지는 않으셔요. 그냥 그림자처럼 받긴 하셨지만은 구약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내가 졌으니까 누가 다른 사람이 매맞은 걸 하나님이 원치 않으셔요. 영국의 위핑보이라는
그런 제도가 있었잖아요. 왕자를 교육할 때 옆에 왕자하고 나이가 비슷하고 생김새도 비슷한 녀석을 하나 앉혀놓고 왕자가 공부를 시키는데 졸거나 잘 말을 안 듣거나 그러면 왕자를 때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년을 일으켜놓고 매를질하는 거예요. 그 왕자가 미안할 거 아니에요. 아이고 미안하다고 내가 자랑했다고 이러면서 왕자 대신 매맞는. 그런데 우리는 미안할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사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위핑보이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님이 위핑보이가 아니에요. 매맞는 소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대신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거기에서 부활하신 그런 하나님으로서 오늘 우리들의 심판을 대신 받으셔서 하나님이 자기의 법을 이루셨기 때문에 만족해야 하신다. 그 심판을 의로운 심판을 만족시키는 대가로 예수님이 자기 육체를 주신 것입니다. 또한 같은 육체로 그분은 우리가 받아야 마땅한 형벌을 치르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여기 우리라고 하니까 조금 먼 감이 있는데 내가 받아야 할 형벌을 예수님이 치르셨어요. 내가 받아야 할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가 정말 바로 이해하고 믿기만 한다면 우리의 삶은 방향이 달라져요. 우리는 지금까지 뭘 찾고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정말 감사한 것뿐이에요. 그분은 우리가 받아야 할 마땅한 형벌을, 내가 받아야 할 마땅한 형벌을, 내가 받아야 할 형벌이 뭐예요? 죽음밖에 더 있어요. 지옥 가는 거지요. 예수님이 지옥에까지 내려가시는 이런 형벌을 치르셨습니다. 대속이라는 말과 배상이라는 이 말을 칼빈이 잘 인용을 했어요. 대속이 뭔가? 아담이 이루지 못하고 우리는 이룰 수 없는 것을, 아담도 이루지 못하고 우리도 이룰 수 없는 것을 그리스도가 대신 이루신 것, 그것이 속죄를 대신하는 대속이라는 말이에요. 아담도 대속의 삶을 못 살았고 누구도 대속자가 없어요. 내가 지은 죄값은 받으면 나는 곧 멸망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이루셨다. 이것이 대속의 원리예요. 그리고 배상의 원리, 멸죄의 행위로 중보자가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를 배상하심으로 하나님을 달래시는 이 진리는 가톨릭 신학자지만은 안셀무스의 용어를 인용해 이 대속과 배상이라는 용어를 안셀름이 만들어냈는데 이 말을 이용해서 칼빈은 중보자는 죄의 형벌을 치르며 죽기 위해 오신 분, 그 중보자가 인간이어야 하며 승리를 담보하기 위해 신이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인간만 되면 그냥 죽고 끝나는 거지요. 멸망하고 마는 거지요. 그래서 신이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로마서 5장 17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사망이 왕노릇하였듯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 하는 말씀이 로마서 5장 17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아담이에요. 아담 안에서 죄가 사망이 왕노릇했어요. 사망이 다스렸어요. 그런데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예수님이 생명을 다스리는 분. 그래서 로마서 5장 17절을 칼빈이 주석을 하면서 그리스도가 아담보다 우월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아담보다 우월하다는 말이 히브리서에 천사보다도 우월하고 누구보다도 우월하고 쭉 나오지요. 우월하기 때문에 아담의 죄는 그리스도의 의를 극복된다. 그리스도의 의로 극복된다. 그리스도가 의롭기 때문에 아담의 죄는 극복이 되는 거예요. 아담의 저주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없어지고 그리스도가 부여하는 삶은 아담으로부터 온 사망을 집어삼킨다. 그리스도의가 이렇게 크기 때문에 아담으로부터 오는 모든 사망을 집어삼키는 것입니다. 정통적 기독론에서 우리가 여기 2권 13장에서 그리스도께서 인간 본성의 참 본질을 취하셨음이라는 제목을 갖는데 이것이 도성인신의 교리를 설명하는 거지요.
이권 13장에서 기독론적 이단들을 배경으로 쓰여졌지만, 왜냐하면 기독론에 대한 이단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변증하기 위해서 칼빈이 이권 13장을 쓰는데, 사실은 칼세돈의 기독론을 확인해 줍니다. 칼세돈 회의에서 뭘 결정했는고 하니, 예수 그리스도는 참 신이시고 참 인간이시다 라고 하는 양성론을 확립한 거예요. 칼세돈 회의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리스도의 양성론, 참 신이시고 참 인간이셨다는 이 기독론을 확인한 것을 칼빈이 그대로 수용을 하고 그것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라는 말 그저 아멘 쉽게 말을 하지만, 초대교회에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로 알고 있던 그 사람들이 완전한 신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안 믿어질 거 아니에요. 그분이 또 완전한 인간이라고 그러니까 더군다나 더 이상한 거예요. 그러면 신이면 신이지 아니면 인간이면 인간이지 어떻게 신인이 되느냐, 이러면서 여기에서 고민이 생겼는데, 이것이 계속 몇백 년을 지나면서 신학 논쟁을 거쳐서 칼세돈 회의에서 비로소 양성론이 확립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 육체의 참된 실체를 입으신 그리스도, 일권의 삼위일체적 논쟁에서 그리스도의 신성을 확립한 칼빈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한 칼빈은 이제 그리스도의 참된 인성을 주장합니다. 이거 하나라도 빠지면 안 돼요. 예수님은 참 신이시고 참 인간이다. 인간이 못되면 그는 우리의 구원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마니교 신학에 어거스틴이 따랐던, 젊었을 때 쫓아갔던 마니교라고 하는 신학의 이원론, 여러분 이원론에 많이 들으셨지요? 빛과 어두움, 선과 악, 영과 육, 그러니까 영은 선에 속한 것이고 육은 악에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육을 입느냐? 이건 아니다. 그래서 이원론적 사고를 갖는 사람은 예수의 도성인신, 인간이 되신 것을 거부합니다. 그걸 받질 않아요. 이 이원론은 육체를 불완전한 것으로 간주하고, 육체를 이원론에서는 불완전한 것으로 간주하고, 가연설을 주장하는 말시오는 이단인데 가연설을 주장했어요. 가연설이 뭔가 하면 그리스도의 육체는 환상적인 것으로 공기로 된 몸이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영이지 육신이 아니다. 육체로 보여진 것은 공기로 그저 만들어진 환상적인 것뿐이다 라고 주장하는 이 가현설을 주장하는 말시온 이단은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필요성과 실제를 부정했습니다. 이런 이단들에 대해서 칼빈이 강하게 지금 그리스도는 인성을 입으신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그러나 칼빈이 실기에 겨냥하고 있는 논적은, 칼빈의 원수는 마니교나 혹은 말시온이 아니고 화란의 제세례파 운동 창시자인 메노 시몬스입니다. 제세례파, 이것이 지금 문제예요. 세례를 2번 받아야 된다고 하는 이 문제예요. 그는 그리스도가 마리아의 육체에 참여함 없이 성육신했다고 주장합니다. 잘 보세요. 마리아가 요셉과 결혼을 해서 남녀의 관계를 통해서 생산된 아이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는 마리아에게서 오셨다고 인간이라고 그러니까 그 마리아의 육체에 참여함이 없이 마리아의 살과 피를 받은 게 아니다. 예수님은 전혀 성육신한 것은 사실이지만은 마리아에게서 온 것이 아니다. 육체에 참여한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는 천상의 인간이었으며,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하늘의 인간이에요. 마리아, 즉 인간 안에 있을 뿐이지 마리아에 속한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것이 메논 시몬스의 이론이에요. 만약 예수가 마리아의 육체에 참여했다면 어떻게 마리아의 타락성에는 참여하지 않게 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의 대답은 마리아는 그를 양육했을 뿐 그녀의 실체를 나누어 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이 질문에 대한 칼빈의 대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주 예리한 대답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모든 더러움에서 자유롭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그리스도가 죄가 없다고 하는 이유는 우선 그가 남자와의 교합 없이 그의 어머니로부터 태어났으며, 다시 말해서 동정녀 탄생을 말하는 거예요. 또한 아담의 타락 이전의 상황과 같이 출생이 순결하고 오염되지 않도록 그는 성령에 의해 거룩하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동정녀 탄생 이론이 굉장히 칼빈에게 중요했어요. 동정녀 탄생, 이 동정녀 탄생과 아담 타락 이전에 출생이 순결하고 오염되지 않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이 예수님을 낳은 거지, 요셉이나 누구에 의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다. 동정녀 탄생 이론이 이렇게 중요한 이유는 죄의 유전성 때문입니다. 미국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창설한 그레시안 매첸이라고 하는 박사님이 동정녀 탄생이라는 책을, 한 700페이지 되는 두꺼운 책을 출판한 게 있어요. 그것이 그 당시에 20세기 초에 엄청난 신학 논쟁에 아주 가늠대가 됐어요. 예수님이 왜 동정녀 탄생을 하셔야 되나, 동정녀 탄생으로 오신 예수님이 왜 메시아인가를 그가 아주 굉장히 정확하게 설파를 한, 지금까지 고전처럼 읽혀지는 책이에요. 이것이 칼빈의 영향입니다. 칼빈은 그리스도의 죄 없음이 아담의 죄가 남자의 씨를 통해서만 전가되기 때문이라는 주장을 거부합니다. 칼빈이 결혼했기 때문에 죄가 유전된다는 그런 주장은 거부해요. 칼빈은 마리아가 죄가 없다라는 사실을 고수하지 않기 때문에, 마리아도 죄인이에요. 마리아도 인간이기 때문에 별 수 없는 죄인이에요. 아담의 후손입니다. 죄 없는 잉태라는 사실을 고수하지 않기 때문에 마리아가 처녀였다는 사실은 그 문제에 대한 답이 아니다. 동정녀 탄생이 중요하지만 처녀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니다. 이것을 소위 무흠잉태설이라고 합니다. 이 무흠잉태설은 1476년에 교황 섹스투스 4세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선포된 교리예요. 무흠잉태설. 죄의 전가가 성적 교합의 욕정과 연결될 수 없다는 것이 칼빈의 이론입니다. 칼빈은 어거스틴과 같이 그리스도의 죄 없음은, 여기 중요한 대답이 나와요. 왜 예수가 죄가 없다고 했나? 죄 없음은 성령의 은밀한 역사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담은 그리스도를 낳지 않았고, 아담은 말은 인간이 그리스도를 낳은 것이 아니고 성령이 그리스도를 낳으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그랬지요. 성령이 나셨기 때문에 무흠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맨노 시몬스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면 그는 흙으로 된 육체의 좁은 감옥 안에 갇히게 되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칼빈은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말은 그분이 하늘을 떠나지 않은 채 처녀의 몸에 태어나 십자가에 달리시기를 원했음을 의미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해서 하늘 것이 다 없어진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신성을 가지시고 처녀의 몸에 태어나 십자가에 달리시기를 원했던 것이다. 즉 태초부터 그러했던 것처럼 그분은 하늘에 계시면서 계속해서 세상에 충만히 계셨다.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면서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이처럼 그는 하늘에 있는 인자였다. 하늘에 계신 인자, 요한복음 3장 13절에
육체를 따라 인자로 이 땅에 계셨던 바로 그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가지신, 같은 논리로 그분의 신성을 따라 그곳으로 강림했다고 말을 할 수 있다. 신성이 육체의 감옥에 자신을 숨기기 위해 하늘을 떠났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비록 만물을 채우시지만 그리스도의 인성 안에 그분은 육체적으로 거하셨기 때문이다. 본성으로 그리고 형언할 수 없는 방법으로 육체를 입으셨기 때문이다. 칼세돈에서 고백한 것처럼 이것은 즉 빼기 성육신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빼기 성육신이 아니라 더하기 성육신 신학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인고 하니 그분의 신성에 인성을 더해진 것이다. 본래 그분은 하나님인데 거기다가 인성을 더하기 한 거지. 그의 신성은 성육신의 결과 포기되거나 희석되지 않았다. 빼진 것이 아니다. 신성이 빼진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인성이 신성에 보태진 것이다. 칼빈은 그리스도의 신성이 그의 인성과 결합되고 연합되었다고 말합니다. 신성이 그의 인성과 결합되고 연합되었다. 신성과 인성 모두 각자의 독특한 본성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그들은 하나의 그리스도를 형성한 것입니다. 칼빈의 논점은 그리스도의 인성이 참된 것임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칼빈이 여기서 자꾸 강조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거 없잖아요. 삼위일체 교리에서 그건 이미 지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인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줄이심과 목마름과 추위와 육체의 연약함과 자신을 천하고 멸시받는 사람으로 드러내셨고 인간의 몸과 영혼을 받으셨다고 주장을 합니다.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 태어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성과 인성의 교통이 있었는가? 속성들의 교통의 문제를 또 칼빈이 주장합니다. 신성과 인성의 속성들이 한 인격에 속할 수 있다면 한 본성의 속성들이 다른 본성과 교통한다고 말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제기됩니다. 신성과 인성이 교통할 수 있나? 한 인격 안에서. 여기에서 칼빈주의와 루터주의의 첨예한 대립의 주제가 나타납니다. 칼빈과 루터가 같은 종교개혁자지만은 신학적인 입장이 여기서 또 달라요. 그래서 루터파라는 게 지금도 있어요. 이 루터파는 요즘 여러분이 많이 듣고 있는 독일 신학이 독일 교회의 거의 90%가 루터교입니다. 독일의 장로교도 있습니다만은 독일 교회는 루터파예요. 이 루터 신학에서 특별히 성경론에서 루터가 칼빈과 차이가 있어요. 루터는 어떻게 말하는 거 아니? 성경을 갖다가 말구유에 누이신 애기 예수.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다. 칼빈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개혁신학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개혁주의 신학을 말할 때 루터는 아닙니다. 미안하지만 루터는 개혁주의 신학이 아니에요. 루터 이후에 칼빈으로부터 세워진 신학을 개혁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개혁주의 신학에서 지금 신성과 인성의 교통에 대한 대답을 말할 때에 루터주의와 칼빈주의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성만찬에서 나타나요. 성만찬에 어떻게 설명합니까? 우리가 가끔 성찬식 할 때 그런 설명을 들었지요. 로마 가톨릭에서는 화채설, 신부가 떡 위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 그 시간에 이 떡은 그냥 예수님의 살이 되고 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화채, 이 몸이 돼버린 거예요. 피가 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성찬식이 끝난 다음에 이 물질이 남아있을 때 이게 문제가 됐어요. 그 중세기에 죄송합니다.
고양이가 와서 잘 찬장 위에 올려놓은 떡을 그만 주워 먹었단 말이에요. 큰일 났잖아요. 아니 이미 예수님의 살이 된 걸 고양이가 먹어버렸으니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신부들이 고양이 잡으러 다니다가 고양이를 잡으면 고양이를 또 잡아 먹어야 돼요. 제가 먹어야 돼요. 그런 우스꽝스러운 일까지 벌어졌어요. 화채설은 대단히 위험한 잘못된 이론이고, 그러면 루터파는 뭘 설명했나? 루터파는 공제설. 공제설은 불이 새 속에 있는지 새 속에 불이 있는지 불과 새가 공존하는 것 같이. 그러나 칼빈은 신비설. 신비설은 뭐예요? 내가 믿음으로 이 떡을 먹으면 예수님의 살이 되고 믿지 않고 먹으면 그냥 떡이에요. 그래서 성찬식이 끝난 남은 것을 우리는 땅에 묻어버립니다. 땅에 그냥 묻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지, 그것을 화채설이나 공제설과 같이 말하지 않아요. 근데 여기 다시 교환으로 돌아와 보세요. 성만찬에서 그리스도 임재에 대한 논쟁에서 성만찬을 할 때에 이 떡에 예수님이 임재했느냐 하는 논쟁에서 루터주의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적으로 동시에 여러 장소에 임재할 수 있다고 여김으로써 공제설이죠. 그리스도의 육체의 편재성을 주장합니다. 성육신이 커뮤니카치오, 교통에 근거한다고 하는 루터주의자들이 인성이 신성에 대한 어떤 상응하는 교통도 없다는 뜻의 상호작용을 주장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인간으로서만 중보자의 역할을 했다고 주장한 이단자들의 견해에 반대해 그리스도가 인간으로서만 중보자의 역할을 했다고 주장한 이단자들의 주장을 칼빈이 반박을 해서 그리스도의 인격적 통일성을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한 인격을 가지신 분 아니에요. 삼위에서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 three person, 세 인격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이 인격을 가지시고 인격 안에서 충돌을 할 수가 없지요.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그분은 인간의 아들도 됩니다. 이것은 본성의 혼동을 통해서가 아니라 위격의 통일성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위격이라는 말은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지요. 그 위격, 그 인격을 안에서 통일성을 이룰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을 화해시키기 위해, 하나님과 인간이 화해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행한 모든 행동들은 그리스도 위격 전체와 관련된 것이며 한 본성에만 개별적으로 국한된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의 위격과 두 개의 본성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의 위격이라는 말은 그리스도 예수, 성자 하나님, 그리고 두 개의 본성이라는 말은 신성과 인성, 두 개의 성, 양성을 말합니다. 이 신학은 칼세돈 신학을 따른 거예요. 칼세돈 회의의 결정을 그대로 칼빈이 수용하고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신성과 인성, 양성이 있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 중보자시다 믿으시기 원합니다.